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여야를 떠나 새롭게 구성된 국회가 국민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 챗 GPT 등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기도백석운동본부가 원래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와 교단의 발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시 한번 야당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여야를 떠나 새롭게 구성된 국회는 우리나라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요. 한국교회는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여야가 힘을 합해 국민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대표회장은 메시지에서 국민들이 민의를 표출해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하게 된 것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여야가 힘을 합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국회가 과거처럼 편가르기와 전쟁에만 빠지게 된다면 역사와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국가 소멸 위기를 불러올지도 모를 저출생 문제에 대해 국회가 모든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결혼, 출산 등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4대 강대국 사이에서 정치적, 외교적 지위를 굳건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현 정부는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집권 여당의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두렵게 생각해 선도적으로 국민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실행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범야권에는 의회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여당과 상생의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생명 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종교시설의 출산 돌봄 공간 활용, 근대 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 등을 요청했습니다. 제22대 총선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해온 세계 성시화운동본부는 국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성시화운동본부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돼 국가 발전을 위한 평화의 사도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여야 정당에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과 협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챗 GPT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는데요. 전 세계 교회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G&A 소식입니다. 최근 전 세계 교회가 인공지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뜻하는 AI는 사람을 모방한 인지 기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어느 과학기술보다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기술로 빠르게 발전한 인공지능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속한 교회 지역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AI를 사용한 겁니다.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과학기술 회사 글루의 CEO 스캇 백은 우리는 AI 기술에 앞장서 전략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lue is a technology platform that releases the collective might of the Big C Church. And when I say Big C Church, what I mean are all the ministries and ultimately be able to change lives, to be able to help people flourish, to be able to help communities thrive. 3년여 동안 글루와 함께 일한 칼 로머스 목사는 목회 활동과 교회 시스템을 결합한 AI를 고안했습니다. 특히 교회 성도들을 주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It's really revolutionized how we connect our people to the weekend. Because really one of our things is we say, hey, how do we keep our folks engaged all the 160 plus hours after the hour that they spend with us on a Saturday or Sunday? 최근 글루와 다른 회사들이 함께 AI 해커톤 대회를 개최해 42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AI 어플은 특별히 교회의 주말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re is a moral imperative to apply technology for good. AI is one of those technologies
The technology is a tool, but really the key is the relational interaction. And I really love the approach that Glue has, that Church.tech has, that so many of these innovative companies have, where it's like, how do we bring people closer together? And closer together, again, just using these technological tools as bridges to really bring people closer together in deep, deep, deep relationship. GNA 소식이었습니다. 매달 방문하는 선교지의 교회들이 이번에는 한인교회를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찬양으로 한국과 필리핀 성도들이 은혜를 누린 현장을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선교지의 교회들이 참여한 찬양제가 마닐라 새생명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매달 선교지의 교회를 선정해 구제와 의료 선교 등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찬양제를 통해 지금까지 방문한 교회들을 한자리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각 선교지를 섬기는 한인 선교사들도 함께 참석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마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이들이 교회에 돌아가게 되어지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또 좋은 비전을 가지고 더 많은 나눔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교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좀 더 좋은 소망을 갖고 우리 필리핀 마닐라 또 새생명교회도 더 많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선을 이루며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 7개의 교회가 참여한 찬양제는 각자의 교회가 자신들의 색깔을 나타내는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필리핀 성도들은 한인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한 한국어 찬양을 선보이며 찬양에 감동을 더했습니다. 앞으로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선교사역뿐만 아니라 선교지 교회와 함께하는 찬양제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씨앗을 뿌리고 키워나가는 교회에 저희들이 의료 선교팀으로 가서 그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도왔는데,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찾아갔던 곳에서 저희 마닐라 새생명교회를 찾아와서 이렇게 찬양 잔치를 했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웠고 또 이분들도 너무나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일 선교했던 분들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어서 참 기뻤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다 소망하듯이 계속 이런 잔치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인교회의 섬김으로 필리핀 선교지의 교회가 더욱 힘을 얻고 부흥해 가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마카티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기도백석 운동본부가 원래 기도회를 통해 기도 성령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기도백석 설교자로 나선 예정교회 이옥화 목사는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며 어떤 상황에도 기도로 하나님과 승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지난 시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매진했고 세계 선교와 국외 전쟁 종식, 난민 구호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또 오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2024년 전국노회 임원 워크숍과 총회 농어촌국이 오는 6월 계획 중인 성지순례 등 총회 차원의 일정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서울 강남노회가 교계 최초로 블록체인 선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장통합총회 서울 강남노회는 9일 서울 소망교회에서 제74회 정기회를 열고 9월 정기총회 참석 총대 선거를 블록체인 투표로 진행했습니다. 블록체인 투표는 유권자의 휴대폰에 위퍼블릭 월렛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선거 시스템입니다. 유권자는 선거 장소 입구에서 QR코드로 출석 확인을 받은 후 투표권을 받을 수 있으며 선거 결과는 투표가 종료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리퍼블릭 인프라 디벨롭 파트너인 스웨는 이번 예장통합 서울 강남노회 정기회 블록체인 선거에는 선거 2건에 총 20분이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는 9월 예장통합 정기총회 선거에도 적용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여신도들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JMS 정명석 교주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추가 송치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20, 3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한 혐의로 정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정 씨를 고소한 여신도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19명입니다. 독일 국적의 여신도는 지난해 JMS 측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하라고 강요받다 교회를 탈퇴한 뒤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6명에 관한 수사를 마쳤으며 남은 피해자 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부활절 연합 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시드니 한인교회 교역자 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부흥성회는 은혜로 걷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시드니 새순교회에서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집회에 강사로 초대된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는 몽골 선교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교 사역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시드니 한인교회 교역자협의회 회장 송상구 목사는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 한인교회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키우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위치한 다윗탑 박물관이 3년간의 보수공사 끝에 새롭게 단장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다윗탑 박물관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의 망대였던 역사적인 유적지 위에 세워져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 예루살렘의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이번 리노베이션을 통해 성벽 밖의 새 교육시설, 전시장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올드시티 건축 규정상 성벽보다 높게 건축하는 것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건축가들은 이스라엘 고고학청과 협력해 땅 아래로 17m를 파내는 어려운 공사를 마쳤습니다. It was a very difficult project because we had to also maintain the safety of the ancient walls. 박물관 입구도 새 건물로 옮겼습니다. 관광객들은 전시된 유물과 인터랙티브 스크린을 통해 예루살렘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관람 마지막에는 전망대에서 예루살렘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The rich history, 4,000 years, all the cultures that ruled the city, the significance and importance of Jerusalem to Judaism, Christianity, and Islam. 다윗탑 박물관은 앞으로도 예루살렘의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관문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영국인 대다수가 낙태를 비범죄화하려는 국회의원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트스톤 인사이트에 따르면 영국 성인의 약 55%가 낙태가 현행대로 임신 24주 이후 불법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동의했으며 16%만이 현 상태를 바꾸는 것에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튀르키예 이재민을 돕는 현지 사역자들을 위한 회복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회복 캠프에서는 사역자 63명과 자녀 20명에게 쉼을 제공했습니다. 예성 이강춘 총무는 현지 사역자를 섬기는 일이 한국 교회를 통해 계속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미랄 나눔재단 기빙플러스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어린이와 한부모 가정에 운동화를 전달했습니다. 운동화를 전달받은 어린이집은 취약계층의 삶이 어려운 시기에 장애 어린이와 한부모 가정 어린이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거하기 전 조선에서의 마지막 활동을 보여주는 선교 편지가 발굴됐습니다. 연세대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엘머 브라운 뉴욕대 총장과 주고받은 편지를 찾아내 번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조선 기독대 설립 과정과 가정 이야기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세상에 전하고자 창단된 CTS 울산방송 합창단이 제3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관객들은 감동으로 가득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은혜로웠다고 하는데요. 임동현 기자가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웅장하고 거룩한 찬양이 공연장 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곳은 CTS 울산방송 개국 20주년 기념 CTS 울산방송 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현장입니다. 이번 연주회는 음성이라는 주제 아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제3회 CTS 울산방송합창단 정기연주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음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성도들과 우리 합창단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제3회 정기연주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까지 준비한 모든 연습 과정 속에서 힘들었지만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정기연주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여 명의 단원들은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임하소서, 찾아오신 예수, 무리를 걷는 자 등 총 13곡을 선보였으며 오보의 연주, 남성 중창, 독창 등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선사했습니다. 평소에도 아주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던 우리 청년들인데 이렇게 단원이 되어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요 너무 많이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고 또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노력했는지도 느껴지고요. 더군다나 모든 합창단원들의 신앙이 찬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일단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일단 선곡 자체도 너무나도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저랑 어머니랑 같이 초청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게 된다면은 또 이번에는 저희 가족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분들까지 같이 초청해서 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12월 창단 예배를 시작으로 6년째 활동하고 있는 CTS 울산방송 합창단은 교파를 초월해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비전공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자녀로서 삶으로도 감동과 위로를 선사하는 CTS 울산방송 합창단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임동현입니다. 해군 해병대의 기동 리더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한 손원일 선교센터가 창원시 진해구에 지난 2023년 말 완공됐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헌당 감사 예배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경남방송 진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대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은 1948년 처음으로 군종 제도를 도입하며 믿음으로 해군을 시작했습니다. 손원일 제독의 군선교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신앙 공동체인 손원일 선교센터가 출항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앞서 일부 준공 행사에서는 참석자 대표가 테이프를 자르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이곳에서 500명의 소그룹 리더, 예배 인도자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써 200개의 함정 부대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2부 헌당감사 예배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손원일 선교센터의 모태였던 원일 다락방은 42여 년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해군의 복음화를 위해 해당 부지를 기탁했다며 손원일 선교센터가 해군, 해병대 복음화 전진기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이곳에 다녀가는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를 써나가는 그 일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부 헌당식에서는 시설을 소개하고 재단 이사장이 센터 담임 목사에게 손원일 선교센터 키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축사에서 예장합동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해군과 해병대가 살아야 교회의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활짝 열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원일 선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숙소와 체력 단련실을 비롯한 개인 기도실과 예배실, 세미나실이 마련돼 있으며 60여 명의 초급 간부와 부사관이 거주하며 신앙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함정에서 인격자로 그 안에서 서 있어야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와서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격이 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매일 저녁에 같이 큐티를 하고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더 깊이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 시간도 가지고 있고 예배가 어려운 해군 함정 속 교회를 꿈꾸는 손원일 선교센터. 손원일 선교센터에서 양육된 간부들을 통해 바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설립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원로 장로 추대와 장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감리회 중부연회 감독 김상현 목사는 선배 장로님들이 묵묵히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이어가는 젊은 일꾼들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서 설린교회 서재필 장로와 정재을 장로가 원로 장로에 추대됐으며 신임 장로 취임식을 통해 설립 5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대구 지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산하 각 노회는 봄 정기회와 정기노회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예장 합동 동대구 노회와 대구동 노회, 서대구 노회 등 8개 노회는 노회별 신임 임원을 선임했고 각부 보고와 청원 등의 사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예장 통합 대구 동노회와 경북노회 등 노회도 정기노회를 열고 예배와 성찬 예식, 축하의 순서를 갖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한편 대구 동남노회는 오는 16일 대봉교회에서 정기노회를 열 예정입니다. 제1신마산교회가 담임 목사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고신교회 김경헌 목사는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로 직분을 받는다며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제1신마산교회를 선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위임식에서 김계환 목사가 제1신마산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았습니다. 인사에서 제1신마산교회 김계환 목사는 선배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마산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우리나라 1인 세대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국 1인 세대 수는 약 1,002만 1,500세대로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세대 가운데 약 42%로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고령이 200만 세대에 육박하면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신안 만제도 주상절리를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만제도의 주상절리는 응회암이 퇴적될 당시 온도를 알려주는 용결 조직이 암체 전반에 걸쳐 고르게 관찰되며 오랜 시간 파도와 바람에 깎여 만들어진 해안 침식 지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간격과 방향이 다른 주상절리들이 해안 절벽을 따라 발달한 점, 한반도 백악기의 화산 분화와 퇴적 환경 해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등에서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창덕궁에 불을 지르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창덕궁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창덕궁 대조전에 문고리 고정장치 등에 불을 붙이려던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잦은 비로 습해지는 봄철을 맞아 맹류병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농진청은 봄철 비가 자주 내려 습한 환경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붉은 곰팡이병에 또 서늘하면 흰가루병이 발생하기 쉽다며 철저히 대비하고 방제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붉은 곰팡이병과 흰가루병, 입마름병 등 맹류 병별 방제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대만에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만 동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5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지진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사랑 상품권 구매 기능에 각종 행정 정보를 추가한 신규 애플리케이션 서울페이 플러스를 출시합니다. 오는 22일에 출시하는 서울페이 플러스는 기존보다 상품권 구매 시 더 다양한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신규 앱에서는 상품권 합산 결제 기능과 함께 결제 취소 시 취소일과 관계없이 결제 취소 후 바로 상품권이 복원되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물가 안정세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물가 안정 조기 안착을 위해 전국 64개 전통시장에서 19일까지 4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제로페이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6월까지 매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하고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도 매주 발급해 국민의 먹거리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소방청이 취정의 국제구조대원을 선정하고 즉시 출동 가능한 대비태세를 확립했습니다. 국제구조대원에는 사회 기반 시설이 마비된 위험이 남아있는 악조건의 해외 재난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 대원과 여성 공무원 2명 등 총 13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소방청은 우리 대한민국 국제구조대는 세계 어느 곳의 재난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제재난대응 공조라는 큰 뜻을 품고 앞으로도 국제적인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15일과 16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